과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방식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람에 모셔드리세요. 자, 결단할 시간입니다. 결단하세요. 이와 같은 결단의 시간이 복음 전도 방식뿐만 아니라 새 생명 축제 아니면 이웃 초청 주일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단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수십 번씩 재차 결단을 했어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단의 시간대마다 결단을 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단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자신이 결단하고 믿기로 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결단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일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끔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 과거에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 권능,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구원의 증거로 여겨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대상은 누구냐?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소식에 경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셨다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이 열매로 맺혀지며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제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고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또 증거하죠.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하게 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된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성경적 근거가 없고 거짓말쟁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또 말씀은 전하죠. 요한일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렇다면 말씀에서 전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진정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와 함께 따라오는 중생, 성화, 그리고 궁극적인 영화의 과정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를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는 의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구원을 가볍게 여길 유혹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제자도로의 부르심이며 굴복적인 순종으로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단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영생과 용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의로움 없이 살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채하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에게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경고를 하셨죠. 어느 뭐로 보나 이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메시지가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동냥하듯, 마치 구걸을 하는 것처럼 그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전하죠. 그러게 죄로부터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의 변화도, 헌신도, 희생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할 의사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은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믿음과 같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의 결과 문제 많은 구원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열매 없는 신앙을 장려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진실하게 믿지만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오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죠. 하지만 본문에서 전하듯 예수님은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아멘. 오늘날의 이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번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의 현재의 행위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증거를 보이든 말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조건화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뉴스 안에서 어떤 사기 집단에 대해서 그 사기 집단의 본거지를 급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막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막 막고 있고요. 모자이크 처리되고 그런 와중에 그 벽에 한 그림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전하는 진정한 확신은 어떠한 체험,
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유, 축사, 그리고 권능을 행함으로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다 낫는 그 치유의 이적, 그 기억에 매달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변화를 봐야지 그저 그 이적들만, 그 기적들에만 한눈을 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 내 속에, 내 안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품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26년이 되고 벌써 2월달이 돼가고 2월달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뾰족뾰족했던 우리의 성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생각나진 않으십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내 주변에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환우들이 생각나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것만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일까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바라보시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본받는 삶 속에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재권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구세주와 주라는 이 단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직분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 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요, 이빨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자,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이 앞전의 이야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의 얘기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드려지는 특별한 예물로 치부하며 그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분된 제물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정했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신의 직업을 분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쪽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로 받아들인다.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복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위치를 변화시킬 때는 분명히 그의 인격도 다루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참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언약의 의무들을 충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능력을 공급해 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이해하고 지적하고 그 동의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회개, 굴복, 순종, 그 초자연적인 갈망과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그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이상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바로 귀신들도 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내라. 행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딱 적합한 모습,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바로 회개한 세리입니다. 그는요, 상한 심령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절박한 기도, 모든 성경 안에서 나와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취지는요, 회개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자석에게 이끌리듯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무관심하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순종, 성경은 종종 이 순종에 대해서 믿음과 동일시합니다. 자, 믿음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렬한 회개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기도 제목을 고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의 요소로 회개, 믿음, 성화, 복종, 순종, 그리고 궁극적 영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며
우리의 어떤 노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분명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 절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34절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회개와 순종과 복종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